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 열대를 그런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옷에 가라는 표현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12해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갔고 해결하고자 애썼지만 고통만 당할 뿐 더 안 좋아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부정하게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기에 뒤돌아 몰래 옷에 자락에 매달린 술을 살며시 몰래 만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녀가 올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닿자마자 그녀를 낫게 하셨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시고 누가 옷에 술을 만졌느냐 찾으셨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은 결국 사실은 묻는 게 아니라 그녀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자, 그녀의 모습은 곧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애썼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겨진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철저히 우리의 몫입니다. 굳이 20년이 걸려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더 빨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 주의할 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놨다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항상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진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버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이 뭘까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옛날에 원래는 회당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죠? 따로 예배하는 공간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성전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지이지만 각 지방의 실질적인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겼냐면 포로 시대 때. 포로 시대 때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바벨론, 페르시아에 끌려갔으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포로시대 이후에 유대 지역에 정착되었다라고 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이냐면 회당의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직책을 맡습니다. 회당장은 공예배를 주관하고 또 성경을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선정하는 일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고 때로는 재판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은 제사장들처럼 세습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자, 꽤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신앙이나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에요. 그 지역에서 꽤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그가 이제 30 초반의 젊은이인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절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과함을, 절박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했고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고 놀라운 은혜를 그녀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되게 좋죠, 그죠? 모든 이들이 보기에는 다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스예요. 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야이로 입장에서, 회당장 입장에서 뭐가 미쳐버리겠습니까? 시간이죠. 예수님이 멈춰버렸어요. 서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서둘지를 않아요. 원래 출발의 목적이 뭐였냐면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예수님이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굳이 그녀를 찾아서 불러내으시고 그녀의 인생을 들으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최악의 상황,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체되다가 그만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자, 서둘러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죠? 이렇게 지체하다가 늦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면 소녀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움직이셔요? 언제 움직이십니까? 소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함정은 없어요. 순수하게 물어보는 건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소녀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흡사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과 겹칠까요? 그쵸. 나사로를 살릴 때와 비슷해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잖아요. 서둘러 가시지 않고 죽고 나서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되게 어려워요. 나는 내 인생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나와 보시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박하고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정신이 나가버리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말을 그때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집에 도착하니 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와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달리다 쿰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음식을 먹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쵸. 살았다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귀신이 배고플 리는 없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두 이야기지만 동일한 한 주제가 흘러갑니다. 자, 아까 찾아보셨죠?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두 이야기에는. 제가 소모즈의 은사가 없습니다. 들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쵸. 12라는 숫자가 겹쳐요. 12회를 앓는, 지금 놀랬다는 표정을 지으면 성경은 아닌 것 같다는 뜻인데, 12회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소녀의 나이가 하필 12회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 이런 것도 지금 대답을 못해, 지금. 우연일까요? 그쵸, 아니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12회를, 이 12라는 숫자를 지금 적어 놓은 것도요, 의도예요. 자, 또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우리가 우리 국어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혹시 국어 국문학과가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공부했잖아요. 문맥 아시잖아요. 뭐가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응? 고쳐졌다. 그건 중요해요. 또 고쳐졌어요. 또 가끔 제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누가 얘기하셨죠? 훌륭한 참이십니다. 또 뭐가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두 스토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향해 가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 내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 내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소원, 그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소원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믿음.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확고한 바람, 그 의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간절함, 12살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병이 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필요한 것을,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실 것을 완전히 믿어야 어떻게 해요? 의심하면 안 돼. 완전히 믿어야 이루어진다라고 또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 저 산이 들려 바다로 가라고 하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해봤거든요. 눈 떠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조건이 우리는 있는데 다른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것만 꽂혀 있어요. 의심하면 안 돼. 네가 이룰 것을, 이루어질 것을 절대 믿어야 돼. 그럼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여겨요. 우리는 그것을 확고한 의지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들이 우리가 낯설지가 않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냐면 철저히 그 중심은 내가 되어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에 어떻게 해요?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한다면 믿음이란 결국 내 소원, 내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신앙 자체가 다 문제가 되어져요. 기도도 수단이 되어지고 헌신도 수단이 되어지고 주의를 지키는 그 열심도 다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그리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 착각이에요. 믿음을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집니까? 물론 무엇을 주고 받을 때의 말도 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가 거기에 깔리냐 하면 신뢰, 관계라는 것이 깔리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그 관계가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 신뢰가 있는 거고 관계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주고받는 것 이전에 신뢰라는 그 관계를 맺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에게는 분명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본문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야라는 것이 본문이 되어지면 본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왜 겉옷에 술을 만져야 돼요? 예수님이 확 껴놔야지.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술을 만지는 순간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믿음대로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 돼요. 굳이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 없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을 해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욕을 들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불러서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험부담을 왜 안아요? 내 믿음대로 내 병이 낫는 것이 내 믿음이었으면 가야죠. 도망가야 돼요. 간절한 소망을 이뤘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었으니까. 회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멈췄어요. 시간을 지체해요. 그러면 낫는 게 전부였고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끌고 있는 예수님의 겉옷을 잡고 끌고라도 가야죠. 뭐라도 항의를 해야죠. 이판사판 매달려야죠. 울고불고 난리라도 쳐야죠. 자식을 살리는데 부모의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있어요. 고치는 게 전부였다면,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면 딸이 죽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을 했어야죠.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을 하든 원망을 하든 싸대기를 갈겨버리든 미쳐버려야죠. 그리고 집으로 어떻게 해요? 뛰어가야죠.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회당장은 묵묵히 기다렸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두 사람에게는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 하면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라는 그 거룩한 관계가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렬한 소망이, 바람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렬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겠으나 적어도 두 사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 나가려는 최소한이 그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갔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의 소망이 빗나가도 어떻게 해요?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의 믿음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뤄도 남는 거고,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남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부정하고 부정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였어요? 다 숫자 12이 있었어요. 여러분,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왜 14명은 안 될까요? 왜 말 잘 듣는 놈만 뽑아서 한 7명만 세우지 왜 안 될까요? 10이라는 숫자가 뭔데요? 의미예요. 부족함이 없다예요. 충만하다예요. 완벽하다예요. 그게 12이 가지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12는 되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12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돼요? 충만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충만하냐면 부정함이 충만합니다. 인생의 한계가 가득한 거예요. 인생의 한계가 충만해요. 그리고 뭐가 가득해요? 그의 인생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단지 인생의 종말,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지옥이 충만하다라는 거. 누가 그렇게 하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성공을 취하더라도 내 인생 모두 우러러볼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꿈꾸는 안정된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무슨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 삶은 부정해요. 그 삶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은 결국 그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충만해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적어도 너희가 믿음이라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주님과 거룩한 관계를 너희가 맺어나갈 수가 있다면, 적어도 내 앞에 나오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의 권세 아래 너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정한 충만한 인생 가운데 정결함을 얻을 것이고 충만한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죄 아래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자유해집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착각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강렬한 마음을, 그 의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초점에 자꾸 내가 있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져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 말은 대상이 있다는 뜻이 되어져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관철하고 싶어요. 그 마음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협상 내지 거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방종교의 특징이잖아요.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을 내놓고 또는 정성을 바쳐서 그에 합당한 것을 받아내는 거래. 내가 다 비나이다 그 열심을 내가 내어서 정성을 들여서 신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주여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당신도 내게 주시옵소서. 다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기도는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단을 삼을 때, 믿음을 수단으로 삼을 때 더 이상 그것을 믿음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그분의 뜻이고 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처리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것이 대단한 정성이기는 하나, 그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아갈 뿐이지 정작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단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튀어요. 다시 내 갈 길로 가버려요. 건강해지면, 성공하면, 대학에 가면, 돈을 벌면, 성공을 하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언제 예수님 앞에 나와요?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또 괜찮아지면 또 사라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사실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내 관심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소원만, 내 간절함만 이루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통해 어떤 관계도 더 이상 맺어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도 없고 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서 믿음을 착각해요. 누구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친해지는 사람들,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그들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삼았을 때, 내 소원을 관철하고자 하는 충만한 의지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옷에 그 술을 만져서 낫는 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요. 뭐만 보이겠어요? 그 옷에 술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소원을 이루지 못한 낙심 때문에 좌절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아는데 그런데 정작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알아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합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누군가의 것이지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정말 위험해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이라고 표현할 만큼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십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가 교회가 많잖아요. 말씀도 그만큼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점점 신앙이 죽어가요. 믿음이 죽어가는 시대예요.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나이다를 믿음으로 포장해버립니다. 기복주의가 마치 신앙처럼
좋은 믿음처럼 여겨버립니다. 믿음을 여전히 수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절박함,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각오가 충만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절한 소망을 말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해야죠. 간절하니까, 아프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간절함을 구해야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는 게 맞고요.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것 또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간절함이 전부였을 때가 문제가 되어져요. 관계잖아요. 구하는 것도 맞는데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구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내 간절함을 놓고 인생을 놓고 구하지만 어떤 이가 되어져요? 그 모든 결과는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당신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관계는 고민이 필요해요.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주구장창 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간절함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 소원을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분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안 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주님이 보시기엔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회당장처럼 당장 급박한데 주님은 뭐가 더 급했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구하는 것이 더 급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왜 급하지 않았냐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엄청 대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내 간절함이 무시되는 것 같고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해요. 우리는 원망해요. 당연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답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절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질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관계라는 것을 안다면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마음엔 여전히 만들고 속상하지만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모르겠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도통 주님과 친해지지 않아요. 언제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 보면 내가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듦을 통해서, 어려우면 어려움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가까워져야 돼요. 내 소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질 때, 그 믿음이 건강해져 갈 때 구원을, 평안을,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낳는 것 그 이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관계의 용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때, 안 될 때 나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으로 떠나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사실 어때요? 병든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참 믿음을 참 잘못 왜곡해서 선포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참 많이 쓰는 구절인데 다 그렇게 쓰면 다 꽝이에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잘 줄거알고 풍부에 잘 줄거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힘과 궁핍해도 잘 줄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참 많이 고백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사도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깜방에 가 있잖아요. 깜방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한다면서 왜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바깥에 있어야지. 내가 비천하든 풍부하든 잘나가든 말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들어도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주면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관계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또 뭐가 있겠지. 또 뭐가 있겠지.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시면 주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해요. 강구하다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차별해. 난 버림받았어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경험하고 안 그러신 분들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겠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감은 가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떠나간다면
그래서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믿음이 병들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점점 믿음이라는 것이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내 간절한 소망만이 더 가득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그래서 못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 봤어야지. 주님의 곁을 지켜봤어야지. 뭔가 이야기할 게 있지. 기도도 금식도 신앙생활도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실력인 것 마냥, 믿음이 좋은 것 마냥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수단으로 삼았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내 기도에 응답해주던 아니든 믿음을 수단으로 삼았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관계가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해요.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간절한 혈류증 앓던 여인과 간절한 회당장의 삶과 같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같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생의 수많은 부침을 경험하고 생각지 못한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12의 그 가득한 충만한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때로는 인생이라고 자조하며 부릅니다. 구구절절한 삶이, 그 충만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루어지든 지금은 아니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 곁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도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고 그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라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지기를. 그러기에 모든 상황이 주님과 사귀는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란 믿음이라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